어떤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야외를 다니다가 어떤 실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눈에 이제 짙은색 선글라스가 끼워져 있었던 거죠. 사람들과 함께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긴 한데 사람들은 자기를 항상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비정상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또 하나의 정신적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언제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 진단합니다. 심지어 기계를 사용하면서도 요즘 스마트폰 기계가 얼마나 기능이 많습니까? 자기는 전화만 하고 지내다가 아이들로부터 또는 사위, 아들, 딸들로부터 전화기에 새로운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조작을 해보면 잘 안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가 아니고 이거 내 건 고장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작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기계가 고장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의 착각 속에 삽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착시가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이죠. 사람은 또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요, 또 보여지는 대로 봅니다. 봐야 할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보여지는 대로 봅니다. 똑같은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사람들마다 보는 게 다르고요, 같은 책을 읽고 나서도 사람마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죠. 여러분에게 몇 개의 그림을 좀 오늘 많이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아가씨의 옆 얼굴이 보입니까? 아니면 할머니가 보입니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달라집니다. 돌아서 있는 아가씨의 옆 얼굴을 보느냐, 아니면 목이 짧은 긴 턱을 가진 할머니의 모습을 보느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속에서 토끼, 귀를 가지고 있는 토끼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리가 긴 오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의 그림이지만 우리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형태로 봅니다. 또 다른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속에서 거울 앞에 앉아 있는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골을 보고 있습니까? 또 다른 그림입니다. 한 미술 작품에서 세인트 헬레나의 나폴레옹의 묘지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고 묘비가 있고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안에서 나폴레옹이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술 작품입니다. 근데 의도된 미술 작품들이죠. 사람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같은 그림 안에서도 전혀 다른 것들을 사람들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무의식적 전제 속에서 삽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립니다. 한 아이의 거꾸로 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찡그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아이가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정말 뒤집어서 제대로 된 얼굴을 보면 기괴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 판단이 얼마나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이 볼 때 세로로 서 있는 직선들, 여러분 뭔가 삐뚤삐뚤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점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전부 다 직선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여러분, 뭔가 강물이 흘러가듯이 물을 표현한 것처럼 전혀 이 그림 속에 평행선을 찾을 수 없지만 사실 사선은 전부 다 직선입니다. 평행한 직선. 사람이 얼마나 주변의 영향을 받는지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세로 직선을 가로지르는 사선은 여러분 왜곡되어 보이죠? 그러나 저 선은 일직선입니다. 또 다른 그림입니다. 동심원 안에 들어있는 사각형.
뭔가 안쪽으로 오목해 보이지만 저 사각형도 사실은 다 직선이고요. 또 다른 그림 속에 평행한 두 개의 선들도 사실은 레일처럼 평행하지 전혀 왜곡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크고 작은 그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두 개의 세로로 된 좀 굵은 검은색 선, 아마 크기가 전혀 달라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도 왼쪽이 커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둘 다 같은 크기입니다. 화살표 방향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선 길이는 완전히 달라 보이죠. 오른쪽이 훨씬 더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의 선도 사실은 같은 길이입니다. 여러분, 부채꼴 모양의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쪽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아랫부분이 훨씬 더 큰 부채꼴처럼 보이지만 둘 다 같은 크기입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다른 원들 어떤 것과 비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원의 크기가 전혀 달라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세 개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다른 것인데 여러분, 둘 다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과 비교되느냐에 따라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믿을만 합니까? 하나만 보여드리면 뭐 내가 잘못 봤겠거니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을 보고 있어요. 눈 시퍼렇게 뜨고 세상을 보다가 여러분, 세상을 시퍼렇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뻘겋게 뜨고 있다가 세상을 시뻘겋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올바른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데 따라서 죽일 만한 죄가 되었던 것들이 어떤 상황 하나를 더 이야기 들음으로 충분히 정상이 참작되어지는 관점, 그게 바로 우리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뒷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만했구나, 이제는 영웅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생각의 착각, 보는 것의 착시.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약간 변동적인, 가변적인, 그리고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대단히 이성적인 동시에 때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정말 바다를 가로막아 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한번 허물어져 내리면 멀쩡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도 정말 이렇게 피폐해질 수 없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땅에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존경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위대한 인간상의 찬사를 보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 그러한 삶을 본받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살만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 속에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한 구석에 염려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기만 할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대부분 인생살이 속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선하다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녀의 배우자는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사람은 타고나면서 선하다, 착하다, 사람은 정말 위대하다, 인간성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죠. 어떤 책을 보니 거기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실망 또는 한계에 대해 참 많은 분들의 명언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로드 데이비드 세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보 철학은 인간이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쟁을 경험하고 보니 인간의 야만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더라. 세상이 살만할 때는 사람이 참 좋고 위대하고 창조적이었던 것 같았는데 전쟁 상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인간 안에는 여전히 파괴성이, 야만성이 존재하고 있더라. 없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영국의 추리 소설 작가였던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들이 사회 구조나 교육을 바로잡으면 사회가 나아질 거라고 믿고 거기에 집중했지만 사회 구조가 바뀌어도 인간의 악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변신이라는 책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유택의 독일 작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 그의 일기에 이런 말 남겼습니다. 죄책감이 있든 없든 오늘날 우리 모두의 상태는 악하다. 우리는 죄나 심판 따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심 자신이 불결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한 번만 더 설명합니다. 영국의 사회주의 철학자 무신론자였던 이 조우드라는 사람, C.E. 조우드라는 사람, 그는 자기가 죽기 1년 전에 이 책이 출판되어졌는데 1952년의 책입니다. 분명히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이 더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약간의 공산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는 무신론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에 이르러 또 전쟁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좌파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좌파가 합리적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또 국가와 정치인들의 행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전쟁의 순환에 대하여 항상 그토록 실망했던 것은 결국 원죄의 교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좌파 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도요, 사람의 원죄성을 거부하고 나면 인간은 결국 실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시면 나타나 보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무의식적 전제죠. 보여달라, 그럼 난 보겠다. 보면 볼 수 있다는 전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착시 현상처럼 어떤 면에서 멀쩡한 것을 멀쩡하게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의 말씀이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보여졌다,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에는 오늘 이 구절에 근거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요, 사람들 안에 보이시고 만물 안에도 보이셨습니다. 이중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중적 계시. 다시요. 이중적 계시. 만물 안에 보이시고 사람 안에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이며 그것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고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평생에 운전을 하면서 딱 2번 신호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운전을 배운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트럭 뒤에 따라가다가 앞에 있는 신호등을 못 보니까 작은 낮은 차를 타고 그냥 신호등 모르고 앞차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차가 노란불에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절로 빨간불이 되어버린 거죠. 전혀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처음에 딱지를 뗀 게 한 번이고, 2번째는 미국에서 딱지를 뗐습니다. 교회를 다녀오는 길에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무심코 그냥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경찰자가, 미국은 항상 앞에서 안 잡고 뒤에서 따라와서 잡습니다. 저의 차를 세우더니만 너 신호를 위반했다고 티켓을 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차로에는 No turn on red, 빨간불, 앞에 있는 불이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 금지라는 글자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미국에 처음 가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 생각하고 우회전을 했던 거죠. 분명히 서 있었던 표지판을 보지 못했던 것은 저의 실수입니다. 또 표지판을 보고서도 사실은 못 봤는데, 보고서도 만약에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지였겠죠. 보았든 못 보았든, 따르지 않았든 따랐든 어쨌든 저의 행동은 자유였겠지만, 저는 그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법적인 표지판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봤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표지판을 세워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표지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표지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의 근거에서 인생의 티켓을 내가 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지판을 따르게 된다면 성경과 하나님의 근거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 표지판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근거한 또 다른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겠지요. 물론 믿고 믿지 않는 것,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표지판은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증거를 대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거를 대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믿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미 마음이 뒤틀려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이 그에게 들려지겠습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듣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사고방식을 목숨을 걸 신념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그 사람 귀에 들려지겠냐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알지만 거부하는 인생,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종교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동물들을 갖다 놓고 숭배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또 반대로 여러분 정말로 종교라는 것이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저절로 만들어낸 거라면 왜 인간에게만 종교가 존재할까요? 짐승들에게도 종교가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우리는 짐승들에게는 종교가 없어야 된다라는 무의식적 전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고등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이 정말로 신앙이라는 체계를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미개한 종족들에게는 왜 신앙이 존재하며, 반대로 종교라는 것이 미개한 종족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라면 자연을 극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간들은 왜 아직도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적하는 인류의 현실, 우리의 내면입니다. 나는 증거를 보면 믿겠노라 라고 말하는 이면에는요, 사실은 믿지 않겠다는 전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지요. 신학자 R.C. 스프롤이라는 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불신앙이 지적인 원인들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도덕적이고 심리적 원인들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이성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들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에게 맞지 않으며 인간이 원하는 욕구나 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구는 여호와께서 존재하시는 것보다는 존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내면이랍니다. 여러분, 사회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옳지 않다, 제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제재하는 법을 제정하는 여러 활동들에 대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먹고 살아가는 내 생계, 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계,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데에서 유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온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마치 내 생존의 문제가 위협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 따라 살면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대로 다 살아가면 인생 무슨 낙으로 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제는 뭐냐? 성경 안에 인생의 낙이 없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인간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은연중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자주 말하잖아요.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야, 술도 여자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미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낙과 생존의 방식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즐거움과 이 안에 있는 낙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안 믿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도 아니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문제도 아니라 내 존재 기반을 흔드는 것, 인생의 낙을 없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착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기의 본질, 자기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면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거부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누가 만들어내었는지 모르지만 무신론자는 불신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착각, 착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삶의 현실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없다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올바로 상식대로 기준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내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9절 이하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함,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능욕하는, 교만한, 자랑하는, 악을 도모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배약하는, 무정한, 무자비한. 그리고 32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불의함과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문화, 어느 시대, 어떤 지도자, 어떤 부모라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독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라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바른 줄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두워진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죠.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다 멍청한 사람들만 사기 당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요,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내가 미쳤지.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뭐에 씌었지. 이런 말을 우리는 잘합니다. 한국 표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외국엔 그런 거 없거든요. 내가 뭐에 씌었지. 마치 정말로 뭔가 씌어진 것처럼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맞는 것인 양 주장하는 어떤 상황이 인간에게 존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분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욕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객관적인 상황에서라면 그건 안 돼, 잘못이야 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요, 앞뒤 물불 못 가리는 그런 상황, 분별력이 상실되어진 그런 상황, 우리 인간에게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다면 그 상황을 조금 더 넓히면요, 사람들이 물불을 못 가려요. 하나님과 마귀를 분간하지 못하고요,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분간하지 못하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어두워져서요. 그래서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그의 생각하는 바가 전부 다 허망해져서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놓고 부정하는 철학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나 고백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 용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용어거든요. 철학적, 신학적 무신론자이냐, 실천적 무신론자이냐. 대놓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백적으로는 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살아가는 삶을 보면 실천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안목이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밝은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분별력과 지혜는 아마 그런 것 아닐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돈을 버는 지혜, 남을 이용하는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올바른 것을 올바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떤 삶이냐?
오늘 18절 시작 부분은 이렇게 이미 선언하고 나머지 성경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 첫 선언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허망해지면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은 표지판 보지 못하면 딱지 끊는 것처럼, 여러분 어두워진 생각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추가적인 재앙이 아니라 이 땅의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주어지는 재앙, 원래 있는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모두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저주의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요. 평균에서 더 나빠지는 저주가 아니라요, 우리 인간들은 다 저주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누군가한테는 구원을 주시고 누군가한테는 저주를 주시고 중립 상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3장의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착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제대로 보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오류 속에 살아갔던 존재, 살 수 있는 존재로구나. 그런데 이 가운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뒤늦게야 깨닫고,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의 빛과 길이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방송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이제 배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젊은 여인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까? 늙은 할머니의 모습도 보실 수 있나요? 네, 다음 그림이요. 오리도 보실 수 있고 토끼도 보실 수 있습니까? 네, 다음 그림이요. 여인도 보이고 해골도 보이나요? 다음 그림이요. 나폴레옹이 서 있는 모습도 보이고 두 그루의 나무도 보이십니까? 거기까지만 하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편향된 존재인지를 배우고 나서, 깨닫고 나서야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여러분은 배우셨습니다. 알게 된 분들이죠. 눈을 뜬 분들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하나로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영역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뭘 먼저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눈뜬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받고 나니, 성경이 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둘 다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봄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봄으로 또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그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사실은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옵션이 없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뭘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유라는 것은요, 선택의 가능성이 있어야만 자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왜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 자체가 고민거리가 아니거든요. 선택의 폭이 없거든요. 안 믿는 게 정상이고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받고 산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날마다 기적 속에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증거, 그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데서. 옛날에는 한쪽으로만 보았던 것을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볼 수 있다는, 눈뜬 자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결론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다. 어제도 신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화된 종교의 문제 시대다. 여전히 사람들은 종교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할 신문을 여러분 좌에서부터 우를 쫙 펼쳤을 때 가장 극좌에 있는 신문에서도 논평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동의했어요. 맞아요. 이 시대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화된 종교의 문제 속에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도화된 종교 속에 적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 아는 자, 눈뜬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제도화된 교회, 종교 안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저 몫으로 살다가 이단자로 몰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알고는 있지만 성경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가를 들여다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만 보는 사람에게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신성,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사람, 이야기해 주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제도화된 종교와 교회라는 틀 안에 사람을 데리고 오냐 마냐, 몇 명이나 모였냐, 여기에 우리의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성경의 진리의 이야기로 세상과 삶을 볼 수 있도록, 지금의 인생과 내세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껍데기 사람만이 아니라 껍데기의 돈과 재산과 명예와 지위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죄성을 볼 수 있도록, 벗어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 안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